사람이 살면서 자신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희망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면 의욕이 생기고 잠재된 능력이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감을 잃을 때 신체적인 기능까지 경직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자신감을 잃고 기가 죽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운동 경기를 망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을 잃을 때 심리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작은 일에도 절망과 좌절을 잘하고 또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감을 잃을 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하고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내면에 잠재된 열등의식이 돌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답니다.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고 착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할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내면에 잠재된 열등의식이 폭발하는 거랍니다.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한때 자신감을 상실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3년 6개월 비가 오게도 하고 멈추게도 했던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도 자신감을 상실하는 어느 날 로댕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차라리 좋가오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면서 몹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탈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잃게 되느냐?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자기 조건과 환경을 볼 때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조건, 자기 환경을 볼 때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 위대한 모세도 한때 하나님의 바로한테 가라고 하니까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가 죽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 바로가 누구인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면서 아주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조건과 바로와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죽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 같게 한다. 네가 말 못하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준다. 이런 자신감을 회복시켜 줬어요. 이때에 자신감이 회복된 이 모세가 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지도력을 보세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자신감의 상실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나은 대상을 만나면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모두가 골리앗 앞에 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17장 4절에 보면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한 규빗이 얼마만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45cm, 그리고 한 뼘은 20cm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골리앗의 신장이 3m나 됐다는 거예요. 이런 외모에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을 때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기가 죽어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나서질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기가 죽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에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의 의협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에게 찾아가서 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 만류하니까 왕이요, 내가 곰이 달려와서 양을 물어가릴 때는 내가 그 입을 찢어서 입에서 양을 끄집어서 빼앗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매달려서도 그것을 뿌리치고 죽였나이다. 이런 용맹과 담력을 보고 사울이 전쟁터로 보내면서 자기가 입었던 모든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가 가졌던 최고의 검을 그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칼이 끌리는 거야. 그리고 그 갑옷이 무거워서 눌리는 거예요. 다윗은 다 벗어던지고 양을 칠 때에 썼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골리앗의 외모나 그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의협심이 용맹으로 나타났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죽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놔두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의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피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설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붙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골리앗 같은 장애물 앞에 있을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의 골리앗이 뭡니까? 우리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문제들이고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골리앗 같은 환경과 문제 앞에서 우린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골리앗 앞에 당당할 수가 있었는가? 첫째로 다윗이 기죽지 않은 힘은 바로 2가지였습니다. 오늘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힘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호령하는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고 담대히 다윗이 설 수 있으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힘입니다. 다윗이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보았다면 그 조건에, 그 모습에 기가 죽어서 싸우기는커녕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다가 기가 죽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골리앗을 보고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함께 하셨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힘이었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사들을 기를 죽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승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지금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오고 있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리라. 너와 싸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할 때에 오직 그 말씀만 믿고 갈 바를 모르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내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데리고 갔지만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120년 방주를 집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은 방주를 통해 그의 가정을 심판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 같은 오늘의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함은 다윗의 믿음, 골리앗 앞에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한 이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행동에서 나타났어요. 그의 믿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4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여기 보면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칼과 창 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무력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왔지만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러 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이 비웃으면서 네가 개를 잡으러 오냐? 너를 내가 단칼에 죽여서 더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고 여러분 비웃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했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하고 싸운다. 다윗과 골리앗은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싸움의 목적이 달랐어요. 또 하나는 의지하는 무기가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싸웠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자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의협심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골리앗과 다윗은 의지하는 것이 달랐어요. 골리앗은 칼을 의지하고 싸우러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러 나왔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나와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우려고 합니까? 칼과 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싸워야 할 것은 골리앗 같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보호가 있고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싸웠던 겁니다. 오늘 4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가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너희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넘겨줄 것이다. 우리에게 붙여줄 거다. 여러분,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게 뭐예요? 다윗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죽지 않은 것은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붙여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확신이에요, 확신. 이기고 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승리했고 하나님의 손이 띄면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을 붙이고 아멜렉을 붙일 때 이겼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알아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넘겨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만 의지하다가 우린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린 기가 죽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승리도 사람도 좋은 때도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하나님 넘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승리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끝으로 다윗이 기죽지 않고 싸운 그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 뭐든지 결과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무기도 없는 골리앗에게, 이 다윗에게 골리앗이 다윗 앞에 땅에 엎드러지니라. 4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이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땅에 넘어뜨린 것은 무기나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붙여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승리를 보면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땅에 엎드려뜨린 것도 하나님이 붙여준 승리였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죽을 때에 50절에 보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칼이 없었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도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칼이 없었다는 말은 어떤 무기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도 환경과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신앙의 눈을 뜨고 바로 알면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때는 골리앗 같은 장애물 앞에서, 문제 앞에서, 또는 인생의 환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의 골리앗은 우리의 환경이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들이요, 장애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환경만 보면 자신감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를 주십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창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무명의 다윗은 오히려 이런 어려운 위기에서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위기에서 명장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